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316 퀴즈 찬양대를 우리 위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학교 연합 예배 때 성경 창세기부터 쭉 봤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지난달에 잠언을 봤는데요.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전도서는 별명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인생을 먼저 공부하는, 학교 가면 예습 복습 있죠. 예습 복습만 철저히 해도 굉장히 학업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인생은 살아보고 또 살면 좋겠지만 일생이에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 옛날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업무는 할 수 있는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 동료, 그리고 뭐 센스도 없어. 이 친구가 술 마시면서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단 말이야. 막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데, 인생 예습서예요. 예습서.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아침이지만 좀 더러운 얘기를 한다면 똥이랑 된장이 있어. 똥이랑 된장이 있으면 이게 보면 아는 사람이 있죠. 보면 알지, 뭐 냄새 나니까. 똥이랑 제일 비슷한 게 된장인데,
똥이랑 된장이 있다.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어디 방에 들어갔다 그냥 딱 알아요. 아, 이건 똥이구나, 된장이구나. 어떤 사람은 맛을 봐봐야 돼. 맛을 보고 아는 사람, 막 뭐 찍어 먹어 보겠지. 똥 먹어보고 된장 보고 아 이거 똥이구나, 이건 된장이구나. 맛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맛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든 거죠. 똥 알죠? 똥 먹어보면 맛보면 다 알죠. 된장도 맛을 보면 알고. 그럼 똥이라고 표현한 거는 악한 거, 나쁜 거, 어리석은 거, 지혜롭지 못한 거,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보면 알아. 아 이건 안 돼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경험해 봐야 돼. 여기까지도 좋아. 경험해 보고 하는 건. 그래서 아기들이 막 뜨거운 거 자꾸 만지려고 하면 막 때리고 막 잡아당겨도 막 굳이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짝 만져주게 하면 돼. 아 뜨거 하고 이제 다시는 안 만지거든. 근데 그건 약간 어리석은 거예요. 꼭 당해봐야 되냐 그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해보고도 또 그래. 그게 악한 건지 알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중독됐다 그래. 요즘에 여러분 타투라고 해서 문신색이잖아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엔 타투를 하면 목 뒤나 뭐 약간 조금씩 했어. 요즘엔 애들이 전신에 타투를 한대요. 전신에 그냥. 그 반팔 입으면 다 보이잖아. 전신에 다 하는데 그거를 친구가 해줬을 것은 아니고 어른들이 해줬을 텐데 물론 뭐 그 아이가 하도 해달라고 돈 내고 하니까 저기 했겠지만 요즘 전신 타투를 막 하는 사람이 그 중독된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예뻐. 근데 지만 예뻐. 남들을 볼 때는 낙서한 거야 몸에. 뭐 어떤 연인들끼리는 뭐 어디 뭐 배꼽 옆에다가 뭐 지들 서로 이니셜 새기고 뭐 나중에 결혼 안 하면 어떡하려고. 어떤 사람은 뭐 반지 모양으로 하겠다.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네 몸에 무늬를 넣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어릴 때 우리 삼형제들 뭐 판박이들도 막 하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 우리 몸의 성전인데 성전에다 함부로 막 낙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중독돼서 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 또 제일 많이 중독된 게 뭐냐면 인형 뽑기 중독이라. 교회 맞은편 저쪽 요 바로 앞에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주인도 없어. 무인이야 다. 그 기자가 가서 10,000원 넣고 해보니까 딱 3분 30초 만에 10,000원 없어지더래. 인형 하나에 2개 뽑고. 어떤 엄마가 아이 체크카드를 주고 체크카드 결제를 확인해 보니까 2주 만에 20만 원 썼대. 근데 결제된 게 초단위 분단위야. 그럼 이게 막 해. 그걸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해도 하다가 그만둬야지라고 멈출 수 있는 게 힘이에요, 힘. 근데 중독됐다 빠져드는 거야. 목사님은 몰랐었어요. 인형 뽑기 가면은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와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이게 될 것처럼 다 세팅해 놓는다네. 나는 몰랐네 그걸. 우리 삼형제랑 가보니까 이거 사장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건 될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걸쳐놨어. 근데 안 되더만 또. 그래서 하지 마라. 세상 문화 절대 안 돼. 막 그게 아니라 내가 멈출 수 있으면 하면 돼요. 만약 하고 싶다. 한 번, 2번 딱 내가 정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들어. 이게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이게 문제야, 문제. 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 다 결국은 무너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러분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예전 대통령, 영부인 다 감옥에 가 있잖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통 대통령만 가는데 이번에 영부인까지 갔어.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어. 번호야. 감옥에 가면 번호로 불러요.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뭐 그래요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딱 보면 아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예습을 해야 된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전부터 볼까? 11절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아. 찌르는 채찍 같다. 이런 걸 쭉 내 아들아 이것들로도 경계를 받으라 쭉 얘기하면서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있는 역할들 그거예요. 본디 맡은 바 맡겨진 일.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목적. 사람을 지금 목적이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비행기 만드는 사람이 날아가도록 배는 물 위에 뜨도록 잠수하면 물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만든 사람. 우리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야. 만든 사람이 결정했어. 남자로 여자로.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자기 맘대로 바꿔버려.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야. 옛날 어른들이 야, 이 사내 새끼가 이 기집애가 막 그랬거든. 요즘에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태어날 때 남자 여자였는데 나는 바꾸고 싶대. 그럼 수술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의 결정을 거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갈수록 많아지는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것 만든 사람의 결정.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없어진대잖아. 부모 1, 부모 2. 그리고 자기 맘대로 나는 그렇대. 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여자야. 그래서 나는 여탕에 갈 수 있어. 여자 타실에 갈 수 있어.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어. 그러면 못 막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든 사람이 결정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 명령을 지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분 얘기하다. 본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 본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 자, 짐승들의 머리는 다 사람을 향해 있어요.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원의 시작이 뭐냐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위를 향하는 자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그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예배 본능, 예배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삶.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을 얘기하지만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감독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은 직장, 가정주부는 가정에 있고 자리가 이탈돼서 오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든지 대통령실에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다는 건 부끄러운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이탈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절에 보면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 채찍처럼. 목사님도 지난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목사님 볼 때 수업 시간에 거기 학생들이 다 목사님들인데 엄청 다 자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조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의자에 기대서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백석교단에 장정현 목사님이 설립자 목사님이 제일 큰 어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오셨는데도 야 사람들 너무하대. 목사님들이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당신이 설교할 때 누가 졸고 있어. 근데 조는 수준이 아니라 막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큰 어르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크게 실수한 게 있대. 의자가 너무 편하대. 의자가 극장 의자 같이 약간 요즘 극장 옛날에 약간 접히는 약간 이게 지대기만 딱 맞는 사이즈거든. 자기가 진짜 큰 실수를 했다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서울로 갔는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온라인으로 하게 했어요. 근데 엊그제 온라인 수업이 없어졌어. 안 한대.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시고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대충 하겠구나라고 해서 바꾸신 것 같은데 목사님 추측인데 찌르는 채찍. 그 목사님이 막 아니 목사님들이 졸면 어떡하냐고 막 혼내고 호통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자 똑같아요. 딱 눈치 보고 졸면 안 되겠구나. 혼나서 깨는 사람이 있고 혼나도 쳐 자는 사람이 있다니까. 와 진짜 대단하대. 그것도 연세가 들었거나 나이가 많은 젊은 사람들 그러더만. 그 내가 참 안타깝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뭐 채찍질 해도 또 자는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야. 안 보여 안 보여. 눈을 가려버리면요 중요한 걸 뭔지 모르는 거야. 옛날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눈밭에다가 돈이 있어서 돈을 집으려고 갔더니 돈이 도망을 가. 또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데 또 도망을 가. 계속 돈을 쫓아가요. 나중에 보니까 제작진에서 돈에 낚싯줄을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데 끝까지 끌려가는 거야. 돈만 보이는 거 돈만. 낚싯줄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투다 뭐 인형 뽑기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본능 예배자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예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처음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빨리 읽을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
1장에 보면은 1장에 헛되다는 말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1장 쭉 보면 헛되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물질이나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명예나 그런 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하는데 잡힐 듯이 안 잡혀. 잡힌들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세상 사는 나름대로의 지혜, 번뇌가 많대요.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도 못 자.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혈액형을 얘기했다. 요즘 MBTI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뭐 세계 돌아다니고 뭐 집 지었다 부셨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잔머리, 번뇌가 많다. 또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해. 잠을 잘 자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예요. 어떤 분은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잠자리만 바뀌면 못 자는 사람이 있어. 이런 잠자리 바뀌어서 못 자면 선교를 가도 힘들어요. 목사님도 잠을 잘 자는 그래도 편인데 요즘은 조금 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번뇌와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 그러면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세계 가정연합 해가지고 통일교가 있었는데 문선명 씨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죽었는데 그 부인이라고 하는 그 여사가 지금 참 어머니가 돼 있어요. 참 어머니래. 그러고 보니까 자식을 14명이나 낳았어. 14명이나. 7남 7녀. 그러니까 진짜 참 어머니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닌데 자기가 참 어머니래요. 이번에 감옥에 들어갔거든. 옛날 대통령 영부인한테 보고 선물 주고 막 그러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아니 무슨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감옥에 갇히냐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7남 7녀의 참 어머니래. 그러면서 감옥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 구치소 앞에서 기도해요. 우리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맛이. 어머니만 갈 수 있는 길에 또 이 여자가 또 이 여사가 또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완전 지가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걸 따라간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다고 따라가요. 그게 다 헛되다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해.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영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다 해봤잖아. 다 해보고서 결론 내린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가 중간에는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3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분명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분명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때를 볼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지혜.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영원 측량할 수 없는 걸 사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음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믿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요즘에 어린아이들 유괴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대. 이건 참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서울에도 수십 군데 학생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나와. 어느 학교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 많아. 학교가 막 줄어들고 사람이 줄고 군부대가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유괴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래서 요즘 애들 뭐 위치 추적기 뭐 녹음기 뭐 다 챙겨 다닌다잖아. 근데 위치 추적기나 녹음기나 그거는요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할 일이지 예방 차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주님이 우리 아이 학교 갈 때 동행해 주시고 학교 생활도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집으로 잘 귀가할 수 있도록 기도 이 믿고 가는 길이에요. 믿고 가는 길. 목사님 보니까 조금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뭔가 어떤 사건을 보고 음모론을 자꾸 얘기해. 의심하고 자꾸. 요즘 뭐 유아 유괴 사건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이게 또 무슨 정치적으로 뭐 있는 거 아니냐면서 막 글을 썼더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인간 일상생활 되나 그러더라고. 일상생활이 되나 이게 다 음모예요 음모.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뭐 때문에? 누가 그랬지? 이거는 진짜 할 줄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간은 뭐냐? 믿고 가는 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늙기 전에 하루라도 늙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거 모르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 밀턴이 쓴 신라권에 보면 루시퍼가 나와요.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오는데 이 존재가 지옥에 가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나는 지상 세계에서 종으로 사느니 귀신의 세계에 가서 지옥에 가서 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월급 받아서 살고 하는 게 그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몰래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라도 해서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살아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돈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만약에 없다 그럼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수천만 원 수백억이 있어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될 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돈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건 비참한 일이야. 근데 목사님이 궁금한 건 야, 이걸 가방을 전달하고 이걸 전달하고 막 그리고 안 걸릴 줄 알았나? 그렇죠. 안 걸릴 줄 알았겠죠. 어떻게 안 걸릴 줄 아냐 그게. 요즘에는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요즘 CCTV는 뭐 녹음도 된다잖아. 아니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톱을 하나 들고 오셔. 톱을 들고 와서 전도사한테 이렇게 주더라고. 전도사가 자기 나무 깎으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톱 갖다 줘. 내가 이거 CCTV 영상으로 봐서 오해 살 만한 영상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녹음이 안 돼. 녹음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즘 녹음도 한대요. 다 남아. 다 기록에 남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다 참. 대통령 임기가 4년 5년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 인생은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 예습서 먼저 앞서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최고의 힘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우리 목마름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뭔가 조금 모자란 거야. 완벽하지 않아요.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멍청하다 그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 모자람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지만 공부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가고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공부가 제일 쉬워. 지금은 이해 못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숙제 있고 뭐 학원 공부, 여러분은 지금 나이 때 공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른이 되면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고민할 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공부했던 그게 제일 쉬웠구나. 그 어떤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계속 공부만 해. 공부가 쉽다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현장 가기 두려우니까. 목사님이 어떤 쇼츠를 보니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갑자기 물이 넘치는 거야. 물이 갑자기 넘치면서 자기 구두에서부터 물이 막 차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이 확 덮쳐버려.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다가 일 보다가 그 상황이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람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도 자기는 멀쩡한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덮쳐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중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게 없고 내가 의지할 게 없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갈수록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만난 한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은 시험 기간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험은 시험대로 치르는데 나 나름대로 공부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게 굉장한 평안함을 줘요. 힘을 주고. 그리고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요구 안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아빠 45,000원 준비해 놓으래. 왜 45,000원? 그랬더니 자기 이빨 3개 뺄 거래. 3개 빼면 하나당 5,000원씩 해서 형들이랑 다 해서 이제 15,000원이니까 3개니까 45,000원. 그래서 내가 너 돈 때문에 일부러 빼는 거 아니지? 그랬더니 일부러 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흔들리고 있으니까 하나 빼고 2개 빼고 한 번에 받을 테니까 45,000원 준비해. 요즘 뭐 목사님이 현금을 안 가져다니니까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빤히 쳐다봤다니까. 니는 날 뭐 해주는데? 근데 그냥 존재만으로도 이제 감사하고 저기 하니까 그런 건데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당당하게. 안 준다고 그러면 왜 났냐고 하면 또 시비 걸면 또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붙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책임지라고. 지혜를 달라고 공과고의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교육과 전도와 치유, 다육 힐링,
이열 테라피,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316 키즈 찬양대. 이거는 우리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되고 힘을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개혁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는데 제일 예배 개혁에 중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이번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혼자 있더라도 2025년 추석 명절 예배 내가 언제 드릴 건지, 그래서 목사님네 가정은 우리 둘째 누님이 벌써 공지가 떴어요. 뭐 기도는 누가 하고 특송은 누가 하고 그런 절차들을 다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다, 혼자 준비하는 거 준비. 예배 드릴 걸 준비하고,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연휴 명절 뭐 이번 주 뭐 국군의 날 그때부터 뭐 해가 쭉 해서 뭐 지금 연휴가 엄청 기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정신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잘 아는 길이에요. 잘 모르는 길은 내비 보면서 막 천천히 가느라 사고가 많이 안 나요. 잘 아는 길에서 늘 가던 길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 뭐냐? 놀러 갈 때 들떠가지고 이제 사고 나는 거거든. 우리의 인생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고 나요. 확률 싸움이 아니야.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 본능. 옛날에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누구는 스포츠, 누구는 바둑, 누구는 여행, 누구는 뭐 게임, 누구는 도박. 자기 나름대로 다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무신론자는 없다. 다 뭔가에 신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가는데 인생 예습서예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뭐냐? 예배자의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됨을 보고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고 마무리에 솔로몬이 진짜 자기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젊을 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월 한 달간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 예습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10월 한 달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 예습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